네, 말씀 전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있죠. 얼굴 생김새도 중요하고 또 표정도 중요하고 매너도 중요하고 돈 버는 능력도 중요한데 그래도 그 사람의 정체는 그런 데 있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있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웃어주고 또 매너 좋아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밥을 잘 사줘도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다. 딴 마음이 있다 싶으면 싫어지죠. 그래서 우리 사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네 마음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살면 그렇게 골치 안 아프게 살 수 있는데 딴 사람 마음 읽어내고 또 내 마음도 들키면 힘들어져요.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바깥에서 돈 벌면서 갑질 당해가지고 상처받는 거 오래 가대요? 오래 안 가요. 근데 가족에게 상처받은 거, 또 교회 성도에게 상처받은 거 되게 오래 가요. 특별한 관계거든요. 돈이나 이해관계 아니고 참 마음 편히 다 내려놓고 사랑합니다 하고 했던 관계인데 거기에 딴 게 끼어 있으면 실망인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가족 간이나 교회 성도 간에 꼭 그렇게 상처를 받을 것이냐 또 생각하면 상처가 될 만한 것도 아닌데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문제 다룹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없는 사람이 없기에 아까 기도하신 분 말씀대로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족 이야기는 예전에 오후에 TCB에서 가정 이야기할 때 많이 다뤘기에 오늘은 교회 생활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 다루기 전에 확인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좋은 점, 기뻤던 점, 유익이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1절에서는 몇 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고 위로받고 또 용서를 받고 혹은 외로울 때 친구가 되고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 말고도 다른 예들도 많죠. 돈 없을 때 아이고 집사님 돈 좀 구워줘 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물건을 빌리기도 하고 또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직장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어드바이스를 듣죠. 이제 이런 거 유익 혹은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다 그런 것처럼 즐거운 거 많아도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가 이렇게
예민하죠. 즐거운 거는 그냥 없는 것처럼 돼. 몸도 건강한 데는 별로 못 느끼죠. 근데 아픈 데는 느끼죠. 그처럼 교회 생활의 유익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니에요. 제게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많아요.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게 진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상처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상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 하면은 갑질 당하는 거, 혹은 사기 당하는 거, 혹은 왕따 당하는 거, 혹은 윗사람에게 얻어만다든지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안에서 갑질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갑질 하더냐 그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또 교회 안에서 사기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폭력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딴 데서는 몰라도 여기서는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는 그 상처는 주로 주관적인 상처예요. 주관적인 상처는 마음먹기 나름으로 상처가 안 되는데 자기가 상처받은 거라. 마음만 좀 좋게 먹으면 상처가 아니고 반전으로 오히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는데 마음을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마음 가지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있죠. 상처받는 거라. 근데 그런 상처가 많고요. 또 진짜 상처를 합시다. 이거 누가 봐도 상처일지라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보면 상처 그 자체만 보면 곤란하고요. 상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요. 또 그까지는 어려워서 모른다 해도 그 상처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게 큰 상처 아니고요. 또 상처라 해도 인생을 또 크게 보면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약이 되고 덕이 돼요. 시편 말씀에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통해서 그 상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았던 게 이렇게 넓혀지고 얕았던 게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요만큼 낮게만 보던 게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제 이런 주관적인 이런 상처 조금 탈피해야 합니다. 공감되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요 성경 이야기에서 편하게 산 믿음의 사람 보신 적 있는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산 사람 없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이삭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100배로 잘 살았으면. 근데 이삭의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그 트라우마 될 수 있죠, 그죠? 그것도 큰 상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어렵게 살았어요.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웃에게 혹은 먼데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힘이 뭐냐니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만지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저는 이번에, 우리 아연이 아버지가 가셨다 듣고, 나 참 문자 보고 그렇게 의심하긴 또, 내가 처음이네.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시면, 그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손대고 계시다는 거. 이제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아시죠? 성경 처음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신 것처럼 사람 위에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그 정점, 열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그 정점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사실 끝이잖아요. 절망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소원이 생겨지고 그죠. 내게 소원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지 이루어진 거나 같아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그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소원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건 날 향한 하나님의 엄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겪는 일도 우리 다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 데려가고 내 어머니 데려가고 내 돈도 데려갈 수 있다. 나도 팔다리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그렇잖아요. 네 아들 바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침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성경 이야기가 그렇고요. 우리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그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크더라도요. 내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요 하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라.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무슨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시죠? 그 죽기 전에 예수님 고민하셨어요. 이 십자가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오.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 거라.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발 씻어주는 거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발 씻어주는 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포로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발 씻어줄 때에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발 씻어 주려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오늘 본문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 너무 신비할 수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신 거라.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 가지신 거라. 내가 사람이 되겠다고. 왜 사람이 되셔야 했냐?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욕을 먹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대로 짊어지고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되시고 그렇게 제자 발 씻기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있죠. 이거 예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결심을 한 거라고요. 우리 마음먹기 따라 달아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딴 마음 먹었으면 그런 일이 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먹으신 거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뿔이 되신대요. 믿음의 표대래요. 믿음의 선구자래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배운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될수록 날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별개죠.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은 감동이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할 때에 날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딴 사람이 아니고 날 위해 그렇게 사람 되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 거라. 너무 희한해서 저도 설명을 다 못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살고 계신 거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라. 믿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나 아니면 뭐 말씀을 들을 때나 믿는 마음이 이렇게 싹이 났다가도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고 생활하면은 그 마음이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교회라면은 학을 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 책도 여러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할례 있죠. 남자 그 성기의 그 복용수술. 유대인은 복용수술 다 해요. 거의 할례라 해요.
그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는 그렇게 사람의 그 포피를 잘라라고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근데 맞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포경수술 간섭하면서 그거 법으로 정해가지고 할례를 하라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시가 할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는 또 어찌 믿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비밀을 일깨우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나 죽으셨나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할 때 자기를 비우셨대요. 하나님이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종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의인인데 의인의 자리를 비우고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생활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비운다면. 나이가 좀 들었다면 나이를 비우면은 젊은 사람에게 좀 꼬시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죠? 돈 좀 있어도 돈 좀 비우면 돈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안 하죠. 그죠? 친구를 사귈 때도 같은 레벨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하고 안 사귀죠. 좀 비우고 두 가지 길이 있죠. 내가 돈을 막 쓰든지 해서 같이 맛있는 거 먹든지 아니면은 돈이 있어도 돈 자랑하지 않고 그냥 없는 척하고 친구가 되어주든지 또 배운 거 있어도 그 지식을 비우고 말도 좀 이렇게 평범한 말 쓰지 유식한 사람이 쓰는 거 있잖아요. 뒤에다가 성자 붙이는 거. 효율성, 생산성, 무슨 성. 들으면, 그럼 무슨 적, 이러면은, 말은 맞는데 듣기가 좀 상거럽죠. 그 배운 사람의 그런 있죠. 지식을 비우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좀 했대도 안 한 것처럼 있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신선하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좀 바보 같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흔히 딸 바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이거든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바보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권리로 있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권리를 비워버리고 없는 의무를 나한테 채워서 내가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로 보면 내가 따질 수 있지만 마치 내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일도 하고요. 친절 베풀고요. 웃어주고요. 인사하고요. 서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라. 이제 이런 비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쪽 끼리끼리 패거리 짓겠으면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 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비판받을 만한 사람 앞에 이쪽 가서 그 사람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이제 이런 그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수는 세부대에
이런 믿음이 되려면 마음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좀 내가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것 같지요. 오래 믿으니까 더러 풍월이 있어서 성경 아는 것 같죠. 마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압니까?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했어요. 아시죠? 마음에 죽었다가 깨어나야 한 거라. 그러니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야만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요. 내가 내 마음을 딱 쥐고서 말씀을 들을 때도 걸러서 듣고 사람 말을 들을 때도 걸러서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걸러서 듣고 내가 걸러서 그 마음 쥐고 평생을 살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천국을 몰라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몰라. 그렇게 걸러서 들음으로 마음이 자꾸 찢어져요. 찢어지니까 서로 간에 하나가 못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라 그래요. 교회도 가정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 걸러서 들으면요. 마음이 찢어져서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하나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가 싸우는 말들이 오고 가고 없는 말들 만들어지고 그래서 패거리 짓고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시시비비 따지고. 교회에서 시시비비 따져봐야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 썩어질 자기 의만 남아요. 교회에서 따지니까 뭐 따지냐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지면 돼요. 예수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많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 남은 생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말하자면 성경 용어로 말하면 폐역한 이 시대 살면서 있죠. 믿음 버리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인 거 따져요. 그러면 시시비비 따지게 되고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아 인생 엉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있죠. 받으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어요. 반전에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요? 있게 되고요. 낮추나 안 낮아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요. 저 산에 있는 물들 보세요. 그냥 높은 산에 있는 물들이 그냥 산에 높은 데 좋다 해서 있으면요. 그냥 쫄쫄쫄쫄 저 혼자 흘러요. 물이 있죠. 깊어지고 그리고 많아지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강이 되고요. 더 낮아져서 바다로 흘러가야만 해요. 하나가 되려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가 되려면 있죠. 낮은 대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목사도 내려오고 여기에 연세 많은 어른들도 내려오고 배운 사람도 내려오고 돈 있는 사람도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같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교회됨을 이런 가정됨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 모호하고 어려운 말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가정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마음 좁은 것, 그리고 늘 싸우고 분열하고 뒷담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